오늘도 주님의 생명을 얻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그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신 성도님들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뜻이 온전히 마음속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참 매일 출근하고 퇴근할 때마다 1호선 지하철을 타는데 매일 만석이고 매일 문 앞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밀고 소리를 지르고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무슨 생각으로 출근을 하고 무슨 생각으로 살고 그들 마음속엔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저희가 듣고 저희가 깨닫는 말씀은 그런 자들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런 그리스도의 말씀과 생명을 저에게 주시고 저희 또한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버려 온전히 사랑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더 많은 자들에게 전해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참 미안하면서도 부끄러운 마음이었습니다. 오늘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그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우리는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모두 알게 되리.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에게도 주님이 필요하고 온 세상 모두는 주님의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명을 전하는 저희가 온전히 정결한 저희가 되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매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죽음 앞에 서서 주님의 생명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런 생명을 따르고 그런 생명을 전할 때 정말 저희의 존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또한 저희의 참된 기쁨이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소망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정결한 자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생명으로 살아나시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힘이 되시고 저희의 왕이 되시고 저희의 주인 되신 주님,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다시금 나아오니 매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육체의 죽음 안에서 주님의 생명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힘이 되어달라는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은 아버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저희들을 속량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고난의 길을 가신 아버지의 그 크신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아버지께서 한 발 앞서 가실 때에 아버지시여 저희들 부족한 발걸음이지만 따라왔습니다. 참으로 저희들 아버지 정말 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버지, 우리를 참으로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의 길을 가고자 하오니 주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또한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고 말씀을 전하실 것인데,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한없는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각처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 번역돼서 나가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외국의 각 형제들의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자로나 우러나 흔들리지 말며 아버지 오직 이 참된 귀한 말씀만이 아버지 살 길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굳센 믿음의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 이 세상은 너무나도 험난하고 참으로 마귀의 회방이, 마귀의 계계가 너무나 심한 때입니다. 주님,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께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쳐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되는 날이 오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라오며, 주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오늘도 시작하는 예배 첫 시간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내내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이 신비에 사겨서 주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그런 기쁜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잠시 더 기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전히 서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주신 아버지께 경배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 전할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이 말씀이 듣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유익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먹는가. 설교 제목 같지는 않죠. 제가 요즘에 어떤 작은 사건을 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세상 사람들하고 좀 충돌을 심하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좀 놀랐습니다. 아, 세상이 참 사악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 이렇게 세상이 악하게 되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이제 권사님 한 분이 가끔 저에게 교회는 천국이에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러냐면 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운 거지. 근데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만나면은 완전히 딴 세상이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느꼈어요. 아,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렵겠구나 진짜. 교회가 없다면 숨 쉴 곳도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새삼스럽게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왜 그렇게 세상이 악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는 왜 이렇게 천국과 같고 성도들이 좋을까, 원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결국 먹는 데 있구나, 먹는 데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오늘 제목은 무엇을 먹는가. 이렇게 먹는 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게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했는데, 왜 인도하셨을까? 이제 목적지가 있죠.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의 커다란 특징이 있다면은 음식이 바뀌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먹던 음식이 있었습니다. 뭐 고기라든지 부추라든지 수박이라든지 뭐 등등 있어요. 애굽 음식. 그러나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이 음식을 싹 바꿨습니다. 그런 거 안 못 먹게 하고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 40년간 그 만나만 먹게 하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나는 생수 마시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국은 참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온 사람들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예표에 의하면 음식이 바뀌었어야 돼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건 달라야 되거든요. 예수께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면서 금식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떡덩이를 가지고 돌을 만들어 드시라. 당신 그 능력 있지 않느냐? 배가 고프신데. 그러니까 주님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이제 밥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런데 똑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말씀이 사람이라고 하는 건, 인간은 반드시 먹어야 할 게 있어요. 인간으로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불쌍한 거는 인간으로서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내 살이 참 양식이고
내 피가 찬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보고 믿게 한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는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한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 이건 이제 유대인들이 한 말이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했어요. 이 앞뒤 문맥을 보시면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럼 믿는 게 뭐냐? 결국은 믿는 것은 뭔가 먹는 건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그분 자신을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주러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지만은 우리 속에 들어온 게 없어요. 먹은 게 없어. 그럼 그건 헛된 것이에요. 왜 지식이 문제가 있냐? 성경에 지식을 배우는 거 있잖아요. 응? 말씀 지식으로만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있는 거냐? 그거는 먹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해서 잘한다고 해봐요. 어떤 사람이 음식의 그 영양분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런 걸 너무나 잘한다고 하자고요. 그래도 그 사람이 하나도 못 먹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옛날에 미국에 한 30, 40년 전에 다닐 때 진짜 음식에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주정부 공무원이었는데 한국 사람이고, 근데 정말 잘 알아요, 음식에 대해서. 근데 바싹 말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오래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너무 잘 알아요. 약도 그냥 받으면 의사한테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성분이고 뭐가 성분이고 뭐는 빼고 먹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런데 그렇게 잘하는데 건강하지가 않아요. 살이 안 쪄요. 바싹 말랐었어요, 완전히. 그래서 아는 거 지식, 성경 아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저런 말씀이 있다, 이건 이렇게 해석한다, 저렇게 해석한다, 정의도 잘하고 설명도 잘하고 그러는데 하나도 먹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말씀이 양식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들어온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먹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제가 지난주에 순결해야 된다. 그럼 순결하고 깨끗게 되고 또 참 변화되고 이런 것은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뭘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먹음으로써 되는 거거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계율과 애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선물. 이 말씀을 젖이라고 했어요. 말씀의 젖. 그거를 어린아이들, 갓난아이들처럼 먹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장하는 비결은 말씀을 음식처럼 젖처럼 어린을 때 젖이죠. 조금 자라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6장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6장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주님과 연합되는 비결은 말씀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고.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 수 있는 비결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에 있어요. 먹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사람은요 뭐든지 먹긴 먹어야 돼요. 왜? 안 먹으면 허하니까.
말하자면 그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건 정신 세계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라도 뭔가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역시 이 세상에서 뭔가 자기의 공허한 걸 채우기 위해서 그걸 채우기 위해서 먹을 걸 찾는단 말이에요. 마실 걸 찾고. 사마리아 여인은 그 남편이 나를 만족할까. 그래서 5번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5번째도 이제 틀려버리고 6번째 어떤 남자하고 그냥 동거생활하는 상태예요. 그게 목마른 여자라고 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그러니까 인간들은 뭐든지 그래도 자기의 정신을 마음을 만족해 하기 위해서 삭개오 같은 경우는 돈이잖아요.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버는 거예요. 부자가 됐던 거예요. 그러나 공허했죠. 그래서 예수가 지나간다니까 그분이 혹시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이 삭개오를 불렀잖아요. 뽕나무에 올라가서 삭개오 불렀잖아요. 사마리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생수를 주셨고 삭개오를 구원하셨고 삭개오는 변했죠. 내면이 변했어요. 그러니까 돈 다 내는 거예요.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주겠다. 그리고 내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그럼 묻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인간은. 거기서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거 있잖아요. 아, 예수가 필요하구나. 이거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참 만족, 인간의 참 만족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속에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은 속에 좋은 게 없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21절부터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의 속에 뭐가 있느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 도적질, 살인, 간음, 탐욕, 약독, 속임, 음탕, 흘기는 눈, 해방, 교만, 광패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인간 속에는 근본적으로 선한 게 없고요, 깨끗한 게 없어요. 순결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왜 귀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씻어줘요. 씻어. 순결하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이런 속에 있는 인간이 속에 있는 아주 악한 안 좋은 이 모든 것들이 많고 적은 차이, 많게 드러나느냐 적게 드러나느냐의 차이, 이런 것들이 있을 뿐 인간에게는 다 똑같이 이게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먹고 싸우는 거예요. 다툼이 그침이 없는 거예요. 인간 세상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권력을 추구하죠. 금력을 추구하고 돈. 왜 그러냐? 이게 이 세상이 살기 어렵거든요. 서로 물고 먹으니까 약육 강식같이 그렇게 서로 막 싸워서 이렇게 속이고 막 해서 취하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어려우니까 이왕이면 올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위에 있으려고. 그러니까 권력을 추구하는 거지. 그리고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의 위치를 좀 안전한 데 놓고 큰 소리 치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위 요즘에 뭐 영화 아수라라는 영화 있잖아요. 아수라장이에요. 이 세상이 보니까 아수라장이야. 제가 보니까 딱 그거예요. 그리고 이전투구라는 말이 있어요. 이전투구. 여러분 이전투구라는 말 들어봤지? 응? 이전투구라는 말은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란 뜻이에요. 이 이전투구라고 하는 말이. 근데 이 말의 이 근원을 찾아 들어가 보면은 조선을 세운 그 정도전이가 했던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이게 있는데 그걸 설명하기는 싫고 어쨌든 그 각 도 있잖아요.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한테 각 도 사람들을 갖다 이렇게 한번 네가 나한테 한번 그 특징을 얘기해봐라 하는데
그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도에 대해서 그 도가 이성계의 고향이에요. 거기에는 말을 안 하더라는 거지. 예? 거기에 대해서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저 정도전이가 아무 말이도 해도 괜찮으니까 말하라고. 그러니까 거기요. 그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 이전투구라는 말을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태조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좋은 말을 또 한마디 해가지고 이렇게 지나갔다는 말인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보면요, 제가 이번에 일을 겪으면서 다 그거예요. 이전 투구예요. 정치도 보면 그거고, 다 그거예요. 진흙탕에서 싸우는 개라니까 이전 투구라는 말이. 아수라라고 하는 말도 내가 설명할 수 있는데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아수라장이에요, 완전히. 예? 그 영화가 있어요. 지금 아수라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얘기도 하기 싫고 다 그런 얘기예요. 인간 세계 속에 있는 벌어지는 탐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많은 다툼과 싸움, 이런 속에 살아요. 이 세상, 우리가 그런 속에 산다고, 이 세상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교회가 없으면요 숨 쉴 곳도 없어요, 우리가. 예? 근데 교회라고 또 다 좋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 왜 그러냐? 진짜 말씀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성경이 있다고 해서 다 말씀 있는 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곳에 같이 있어야지. 무조건 난 교회다. 저는 교회도 이렇게 보면 어떤 데는 정말 없어요, 아무것도. 예. 이게 무슨 말씀 먹은 사람 같지를 않아요. 무슨 천국 비슷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곳에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도 달라요. 얼굴도.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말씀의 성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할 거예요. 제가 이게 어떤 게 말씀의 성분이냐? 그러면은 첫째로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씻는 요소가 있다고, 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에베소 5장 26절 말씀인데, 내가 영어로 읽을 거예요. To make her holy, cleansing. 교회를 갖다가 거룩하게 하고 cleansing, 깨끗하게 하고. 예?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예? holy, cleansing her by the washing. washing이 씻는 거잖아요. with water, water는 물이잖아요. water through the word.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그 물이 씻는다는 거죠. 이게 참으로 말씀을 우리가 계속 진짜 먹을 수만 있다면은,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은, 그 말씀은 이 교회를 거룩해 하고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가 될 수 있게 한다. 이게 이제 에베소 5장의 말씀이잖아요. 그럴 뿐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영양소가 있어요. 각종 영양소가. 씻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가장 인류에게 필요한 있는 거예요. 그게 영양소가. 그래서 고린도서 1장 30절에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다예요. 지혜가 있어요. 예. 우리가 계속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의 그 속에 영양소는 지혜가 있어서 우리를 지혜롭게 한다고. 지혜롭게 한다.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예? 학교를 뭐 좋은 데를 안 다녀도 상관없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거기에서 사람이 지혜롭게 되느냐 어리석게 되느냐, 거기 구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롭게 된다, 거룩해 된다, 이런 모든 것도 결국 말씀에 달렸어요.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가 됐다, 의로움이 됐다, 거룩함이 됐다, 구속함이 됐다. 예수가 누구예요? 말씀이죠. 그 얘기는 좀 이따 할 거고. 그다음에 에베소 4장 21절에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어떻게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생각이 새롭게 될 수 있습니까? 우리 영의 생각으로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그거는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계속 먹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이런 신진대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옛 것은 나가고 새 것은 들어오고. 옛 것은 뭐죠? 구습을 준 옛사람이죠. 옛사람이 벗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새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순전히 말씀을 통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6장 아까 내봤는데 또 하나의 이제 이 말씀의 성분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잖아요. 내 살은 참 양식이고 내 피는 여러분의 참 음료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는 그 피를 말했어요. 죄 사함을 위한 피라고 했잖아요. 주님 만찬에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살에 관심이 많았어요. 당신의 살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살을 얘기했지 피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요. 어떻게 피를 마시냐 이 소리 안 물어봤어요. 어떻게 당신 살을 먹냐 이렇게 했잖아요. 살에 중점이 많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냐?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그렇죠? 우리 죄의 사함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러 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오신 거죠. 근데 죄의 사함만을 위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생명이 결국은 그분의 살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도 보면 6월절 때, 6월절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 예표잖아요. 중요한 거는 그 피를 묻는 좌우설주에 뿌린 게 있지만 그 안에서 양고기를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양고기를 먹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 날로 먹지 말라. 삶아서도 먹지 마라. 구워서 먹어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어쨌든 그분의 살이 찢기웠잖아요. 살이 찢기우고 피를 흘려주시고 이런데 만찬을 세우시면서 이 떡을 먹어라. 이거는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우리의 참 양식이 되어 오셨는데 어떻게 먹냐 당신을 살을 이렇게 유대인들이 말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6장 53절이에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랬습니다. 이건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요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의 살이고 피요 다 말씀 속에 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어로 읽어볼게요. The Spirit gives life.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The word 여기 word 말씀이잖아요. 몽골말 욱이라고 말씀. The word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and they are life. 그랬어요. 이 말씀이에요. 너희 지금 내가 육신의 이 살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살리는 것,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고 이 영적인 것이에요. 말씀의 영적인 말씀, 영적인 양식. 그게 중요한 거지. 육신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 아니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 이런 말씀이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이 말씀의 성분을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성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참 불로 태워주신 거예요. 거기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시편 22편 말씀에 이게 피가 계속 흘러내릴 때 온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몸의 온도가 구워지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냐? 우리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그러한 죽음 있잖아요. 그분 그런 죽음 그렇게 구워지신 양고기로 예표를 했어요. 그 출애굽기 12장에 그러한 우리의 구워지신 양고기 이건 영적인 거예요. 이게 육이 아니에요. 이 물질적인 게 아니라고. 그러한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자기 몸을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표시로 떡을 나누어 주면서 먹으라고 이게 내 몸이라고 내 살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런 모든 것이 어디에 다 있냐면은 말씀 속에 다 들어있다 그 소리를 제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성분 속에는 이건 하나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머릿속에 지식이 아니에요. 이 지식 속에 들어가라고 알라고 주신 게 아니고 우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인간의 영혼에 없어서는 안 될 이센셜한 그런 양식이다 그 말이지. 이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안 먹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부정한 존재예요. 그 자체가. 아까 그랬잖아요. 사람 속에서는 선한 게 없다고. 속에 다 악한 것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맛봤어요. 이번 주에. 이게 세상이네. 내가 기도했어요. 주님 이 세상과 접하지 않게 하옵소서. 와 너무나 사악해요.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죠. 그게 바로 먹는 게 다르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먹는 게 다르구나. 그런데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먹는 것의 중요성을 잘 모를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수요일 저녁은 이 먹는 거 얘기 좀 해야 되겠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데 이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는 사도 요한이 말했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그러니까 요한은 아예 예수님을 태초부터 있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 1장이고 요한일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 안 하고 말씀이라 했단 말이에요. 이 말씀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봤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고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게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도 그랬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는 말씀의 목격자가 된 자들이라고. 이 말씀을 목격했다. 영원한 말씀을 목격했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살을 먹어야 되고 그의 피를 마셔야 되는데 뭘 먹는 거지? 어떤 사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먹는 문제가 결국 이 말씀 속에 다 있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주님의 살도 있고 피도 있고 그분의 모든 영양소도 다 들어 있고 생명도 들어 있고 여기 있고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거룩도 있고 의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 있어요. 이 말씀 속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면은 우리에게 한 면 영향도 되고 또 한 면으로는
예? 예. 불순물들, 독소, 이런 거 해독해야 되잖아요. 그런 건 또 그 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거예요. 뭐 악독을 씻어내는 거예요. 위선도 씻어내는 거예요. 거짓도 씻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으면 씻어내지는 거예요. 그러고서 영양분은 신성한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속에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걸 왜 안 먹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뭐 옛날에 보면 먹는 방법을 또 개발한다 해가지고 뭐 희한한 일들을 벌리고 또 이렇게 하면 먹는 거다 저렇게 하면 먹는 거다 이렇게 하던데, 예? 이 먹는 것에 있어서는요 성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먹는다 얘기를 한 게 없어요. 별로 보셨어요? 예? 그냥 먹으라고 했지, 예? 요렇게 먹는다 저렇게 먹는다 방식을 요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이거는 없거든. 예? 먹는 중요한 걸 아셨죠? 그럼 어떻게 먹는가? 이게 여기 방법을 별로 말 안 했어 성경에서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저기 어린애들부터 아기 때부터 먹는 방식 가르쳐서 먹입니까? 그러면 이 말씀 먹는 거 똑같아요. 어떻게 먹냐? 방법이 아니라 얼마나 배가 고프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느니, 예?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이, 예? 먹을 마음이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예, 그게 중요한 거지. 먹는 방식을 아무리 나도 그걸 해보라고 해서 자꾸 해봤는데 전혀 안 들더라고. 그게 소용없어요. 예? 구약에서 우리가 이제 다윗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말씀을 그 사람은 어떻게 취할 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보겠어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닐 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에게 피신한 적이 한번 있어요. 그때 좀 자꾸 이렇게 수상하게 여기는 것 같으니까 좀 미친 척을 하면서 뭐 침을 그저거리 흘리면서 이럴 때가 쓴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3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호와께 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 있지? 그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다. 4절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이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하셨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그의 삶에서 그의 모든 삶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주님이 나의 힘이 되지 않으면 나는 힘이 없고 주님이 나의 지혜가 되지 않으면 나는 지혜가 없고 주님이 나의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길을 가지 못하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이 나에게 위로를 주시지 않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 배가 고프냐? 운동은 안 하고 맨날 맛있는 것만 먹으려고 하면요, 그 사람은 밥맛 떨어져요. 맛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프고 굶주리지 않는 영혼은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고 얼마나 당신이 배고프냐. 그럼 배고프면 운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적인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이 내가 온전히 소진되는 사람이 항상 소진되는 사람이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내가 어제도요, 며칠 전에도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야, 이거 세상에 살기 어렵겠구나. 이 세상에서 부대끼며 사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야, 힘들겠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예? 꼭 호랑이 구에 사는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양떼입니다. 다 순진하고 착하고. 그런데 보니까는 사방이 막 가시와 엉겅퀴와 막 사자와 호랑이와 막 하이에나와 뭐 이런 것들이 막 불어 뜯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속에서 어떻게 살지 우리 성도들 참 지금까지 잘 살았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도 그런 이런 상황이 어렵잖아 지금. 응? 엉뚱한 데 가가지고 피해가지고 어떻게든 살아볼까 하고 이제 했더니 이 사람마저도 좀 이상하게 좀 나를 갖다가 보고 그러니까는 좀 미친 척 해가면서 그런데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고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지 않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도대체 하루도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렇게 살면 금방금방 배고파요. 응? 그 자기 힘으로 산다. 가령 주님이 아무 필요 없어요. 응? 그런 사람은 전혀 배가 안 고프지. 왜 배고파? 주님 필요가 없는데 왜 배고프냐고. 그러나 주님만 나의 생명, 주님만 나의 힘이야, 주님만 나의 기여, 진리고 모든 것이야. 없으면 난 살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항상 배고프죠. 항상 필요하죠, 주님. 그래서 문제는 말씀을 어떤 먹는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배가 고프냐 안 고프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비탄에 빠지지 않고 비굴한 얼굴이 아니고 뭐라고 했냐면 주를 악마하고 광채를 입었습니다. 빛이 나요. 그 얼굴이 영 부끄럽지 않다. 그 얼굴이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비록 미친 척을 하지만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이 말씀을 먹은 영혼은 속에 이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면의 문제죠. 말씀을 먹는 성도들의 내면은 든든하고 그 속에는 빛이 있는 거예요. 빛이. 왜? 먹으니까. 먹고 사니까. 먹을 걸 먹고 사니까. 근데 먹을 걸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사람은 컴컴하죠. 예? 근데 그게 얼굴로 나타나요. 시간이 지나면 얼굴까지도 컴컴해요. 예?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7절에는 줄인 자에게 식물을 주며, 이건 이제 금식에 대해서 한 말이지만은 줄인 자가 식물을 얻는 거예요. 시편 111편 5절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자 양식을 주신다. 예? 저는 아침마다 항상 기도하는 일이 있습니다. 기도 쭉 하고 마지막에는 꼭 주기도문으로 내가 끝을 내는데, 주여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육신의 양식만 구하지 않아요. 제가 처음에는 육신의 양식만 구했어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신령한 양식, 말씀의 양식도 내가 필요하지, 그 기도도 해야지 싶어서 이 주기도문을 살짝 내가 좀 추가해 갖고, 주님 오늘도 나에게 신령한 양식을 주옵시고 육신의 양식도 주옵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영육간에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내 이 기도를 꼭 하거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말씀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 여러분과 우리 영혼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가, 갈급한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그런 사람들은 내가 밥을 조금씩 먹으니까
우리 저 사모님이 나더러 여보 밥심으로 사는 거야. 이렇게 조금 먹어. 이렇게 하는데, 예? 우리 점심 때도 한마디 들었어요. 근데 내가 밥을 조금 먹어요. 항상 음식을 조금 먹는다고. 그런데 먹으라고 자꾸 그러죠. 아 됐어. 그럼 이제 사모님 갔다 혼자 다 드시는데 이제 결국은 배고프면 먹게 돼요. 저는 항상 배고픈 그거 상태를 유지를 하기를 좋아해요. 그다음 이제 시편 42편 1절에 잘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한 같이. 예? 이게 이제 저희 세번역은 그랬어요.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자 헐떡이듯이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세번역이에요. 시편 119편 131절은 내가 주님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입을 벌리고 헐떡입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너무 사모한 나머지 헐떡이는 거예요. 갈급하다, 헐떡인다 이런 말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채워주세요. 그런 영혼에게. 저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젊을 때부터 주님을 섬기러 나와서 한 일이 항상 말씀을 대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강해서를 그렇게 썼죠. 바이블 텔링도 썼죠. 비유도 썼죠. 요즘에 이제 주로 주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말씀 전하려도 결국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다윗처럼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저는 말씀으로 가요. 내 이번 상황에도 그 일을 닥치고서 밤에 기도를 했어요. 저도 화가 많이 났어요. 정말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제가 주님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제게 떠나고요. 저를 마음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걸 알고 저도 간증할 수 있는 게 그럴 때마다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빛을 주시고요. 새 빛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전하는 말씀은 거의가 있잖아요. 제 생활 가운데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유익을 얻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그냥 이번에도 밤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는 이런 일이 비록 참 굉장히 속상하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분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니까 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니까 난 이번에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오늘 이렇게 전하잖아요.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먹은 게 문제가 있고. 그걸 제가 알았어요. 지금 이 사람들은 먹은 게 없잖아요. 사실은 엉뚱한 거 먹었지. 이 세상에 뭐 다른 걸 먹었죠. 쾌락이든지 뭐 이 세상에 명예든 행복이든지 뭐 돈이든지 이런 거를 바라고 살고 그걸 먹고 살지 말씀 안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뭘 기도합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좋지? 성도들은? 왜 이렇게 착하지? 왜 이렇게 귀하지? 그건요? 먹은 게 있으니까. 그게 얼굴도 이뻐지는 거잖아요. 다. 이제 몇 가지 이제 방법을 그래도 얘기를 해야지. 그래도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좋은 방법을 제가 이제 소개를 지금부터 할게요. 제가 옛날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먹는 방법을 하는 건 그건 순전히 그거는 헛되어요.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건 정말이니까 꼭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첫째, 절대로 말씀을 갖다가 기도해야 돼요. 저는요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도를 하면서 항상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걸 나에게 이루어 주셔야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취해서 기도를 한다고 항상.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어느 정도 많이 외우기도 하고 머릿속에 들어있고 마음속에 들어있고 하니까 그거 뭐 성경 찾아 안 봐도 돼요. 어떤 때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하는 방에서 내 일하는 방으로 가서 성경을 열어서 진짜 그렇게 됐나를 한번 확인하는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제가 확인 안 해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낸다고요, 제가. 그럼 어떤 때는 뭐 말씀 한 장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 한 장 가지고도 기도를 할 때가 있고, 예,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어요. 그 말씀을 뭐 가령 에베소 1장이다. 에베소 1장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 상황에서. 2장이다. 2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럼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지. 그 말씀이 내 것처럼 여기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지. 이것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기도를 할 때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나하고가 엄청 가까워져요. 응? 딱 달라붙어요. 예. 내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해라. 응? 이게 첫째. 예. 방법이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11장에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나와요. 근데 그 정결한 짐승의 특징은 뭐냐면 이 음식을 갖다가 이렇게 토끼라든지 무슨 뭐 소라든지 양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새김질을 해요. 먹으면 그걸 되새김질을 해요. 여러분들이 제가 주일날 한번 전했어 말씀을, 혹은 수요일날 전했어. 그거를 한 번 들을 때 다르고 두 번 들을 때 다르고 세 번 들을 때 다를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자꾸 내 속에 들어올 거예요. 아 그렇구나 했다가 두 번째 들을 때 아 그렇구나 했다가 세 번째 들을 때는 그렇구나 했다가 이렇게 점점 달라진다니까 느낌이. 그리고 거기서 빛이 더 생겨. 제가 전한 것보다 제가 전한 건 A인데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생겨요. B도 생기고 C도 생겨요.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계시는 계시를 낳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 빛을 얻어서 전하잖아. 그걸 받았잖아. 그럼 그거를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빛이 더 생겨. 예. 그거는 저의 빛이 아니야. 그 다음엔 여러분의 빛이지. 여러분이 주님부터 얻는 거예요. 원래는 저한테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통해서 빛을 얻었는데 이제 그걸 묵상하고 계속 또 들어보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도 뭐가 생기네? 그런 빛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걸 배워야 돼요. 한 번 들었으면 되지 뭘 두 번 들어? 이렇게 하면 소용없어요. 그럼 꿀떡꿀떡 먹는 돼지나 뭐 이런 개나 이런 거는 그렇게 하니까 부정한 거야. 꿀떡 먹고 끝나는 거야. 그러지 말고 이걸 계속 새기는 거지. 예? 막 외워질 정도로 막 또 듣고 이렇게 하고서 가족들 간에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말해보고 서로 이렇게 할 때 그게 이제 골로새 3장 에베소 5장에 피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권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또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왜냐하면 찬송을 부르면서 그런 관계, 제가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면 그 관련된 찬송을 부르거든요. 그럼 듣는 거하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고 찬송으로 부를 때는 또 다른 어떤 감동이 있어요. 말씀을 머리로 듣는 이거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이 오고 감동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도 서로 화답하는 방법도 그것도 이 말씀을 내가 먹는 게 좋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찬송도. 그래 그건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거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많은 예가 있어요. 사도들이 그렇게 했고 그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그런 예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예? 그건 나와 있는 방법이니까 성경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것도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더 얘기한다면은 이 좋은 땅. 좋은 땅의 생각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 천국 비유거든.
왜 천국이 안 이루어지냐? 왜 교회가 안 되냐? 왜 육회냐, 육회? 육회. 왜 교회가 아니야? 이렇게 아수라장 같은 교회냐? 그거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좋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서 거기에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긴 떡이 없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그냥 하늘 그대로든지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부서지질 않고 가루도 안 되고 구워지지도 않고 거기에 좀 기름을 또 치어야 되잖아요. 뭐가 이렇게 주님께 드리는 전병이나 뭐 이게 되려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안 되죠. 교회가 되려면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돼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자랄 수 있도록 깊은 깨달음 속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하면 정직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지키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인내로 굳게 믿는 거야. 제가 말씀을 견고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이 말씀을 흔들리지 말고 굳게 그 말씀 약속 위에 서서 이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하셨어. 그렇게 주님 죽었어. 그러면 죽은 걸 믿고 죽긴 뭐가 죽어 내가 이렇게 뭐 오늘도 안 되던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고 확실하게 깊이 믿어서 간직하고 그래서 인내하고 인내로 결식케 하는 자녀들 이게 좋은 땅이에요. 이런 식으로 가야 그것이 그 먹은 효과가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먹는 것에 대해서 감이 오시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사람들은 그냥 말씀 많이 들었는데 그냥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 읽고 마칠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절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염려가 사도가 염려하잖아요. 듣긴 들었는데 더욱 간절히 삼가라고 했잖아요. 베레아 성도들처럼 이게 진짜 그런가 해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저들은 참 신사적이다. 참 귀하다. 누가? 베레아 성도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 간절히 삼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말씀이 우리 속에서 그야말로 우리의 성분이 되고 우리 내용이 되고 그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해서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이 번성하도록 결실하도록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갔네. 제가 짧게 한다고 했는데 많이 갔네. 찬송가를 하나 부르겠습니다. 259장입니다. 복음성가입니다. (259장) 이 복음성가는 많이 불러본 성은 아닌데 제가 이게 8절까지 있잖아요. 8절까지는 다 안 부르겠고 1, 2, 3절하고 마지막 8절 부르겠습니다. 4절만 부를게요. 259장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감상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도 제가 한 25년, 30년 전에 부르던 것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이제 딱 어울리니까 제가 부르는 겁니다. 주여 내 영과 만물 마르고 배고파 주 앞에 나왔으니 당신 자신을
주만이 내 능력 생명 공급 날 먹이소서 먹이소서 내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소서 기쁨 얻도록 먹이소서 주는 내 참 음식 생명 생수 배고픔 목마름 해결하네 피곤함에서 날 소생시켜 난 읽고 기도해 주느리네 날 먹이소서 먹이소서 내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소서 기쁨 얻도록 먹이소서 3절입니다 하나님 품성이 감춰있는 말씀인 주 또한 영으로서 내 생명 되신 하나님이니 음식인 말씀과 생수인 열 날 먹이소서 먹이소서 내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소서 기쁨 얻도록 먹이소서 8절 마지막 주님 자신이 곧 나의 잔치 주 말씀 내 갈증 해결하네 주의 영 내 속을 채워주네 주님을 누림이 충만하네 날 먹이소서 먹이소서 내 배고픔을 채워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소서 기쁨 얻도록 먹이소서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찬송가 309장입니다. 찬송가 309장 목마른 내 영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멘.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
같이 내게 임하니 아멘.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아멘. 내 영혼의 이 차고 넘치는 기쁨 이 모든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축복이 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임을 믿고 선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믿는 이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의 마음이 가끔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험한 일들, 메마른 일들, 거친 일들 이 속에서 우리조차도 휘말려 들어갈 때가 있지 않나. 나도 뭔가 내 마음속에 그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 그것으로 인해 우리조차도 휩쓸려 가게 되는 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들으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결국은 이 배고픔의 근원은 우리 찬양했듯이 예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고는 이 우리의 근원적인 배고픔은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이 사랑이 너무 받고 싶은데 사랑이 존재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공격하고 그렇게 이 세상 사람들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 가운데에 사실은 우리 또한 있었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정말 너무나 애통하시는 심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정말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도 기댈 데가 없겠습니까? 어디 기댈 데 없이, 마음 둘 곳 없이, 정한 것 없이 이리 불면 이리 가고 저리 불면 저리 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그저 자기의 삶을 스스로 고군분투하며 어떻게든 추스려 보려고 하지만 결코 추스려지지 않는 이 인간의 인생의 삶들, 우리 또한 사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 참된 양식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근원적 배고픔을 해결받은 자들로서 정말 우리가 결코 잊지 않아야 할 것은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며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우리가 잊지 않고 모두가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원칙을, 이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을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주여 정말 이 세상 가운데에 유리하고 방황하고 어디 기댈 곳 없고 하나님 안식할 곳 없었던 저희들, 주여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너무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 세상에 그저 버려진 주여 고아들처럼 주여 어디 하나 기댈 곳 없이 주여 혼자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아등가등 고군분투하는 주여, 그러다 보니 정말 그 삶을 너무나 거칠고 주여 하나님 메마르게 살아가고 있는 주여 홀로 외로이 살아가고 있는 그 많은 영혼들, 주여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여 진정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여 우리의 근원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근원적인 주여 그 목마름과 배고픔을 주여 해결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주여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주여 하나님 지혜와 우리의 모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주님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저 우리가 그렇게 주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주여 끝까지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의 주여 삶의 중심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부터 주님 주여 그 우리의 믿음 위에 서게 하여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주여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이 세상에 주여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들 주여 정말 그 삶이 주여 진정한 하나님 행복의 삶이며 하나님 우리가 진정 살아갈 수 있는 주여 생명의
원천임을 주여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 주님 하나님의 증거자들로서 하나님 믿음의 전달자들로서 선포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저희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69장입니다.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릴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우리를 항상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의미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아멘.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릴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 선한 목자 구세주여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주님, 그 우리의 인도자는 진정 선한 분이십니다.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선을 찾아 헤매십니까?
이 땅에서 선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십니까? 우리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참 사람들은 선한 목자, 선한 인도자, 우리를 누가 좀 선하게 인도해 줬으면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찾아 헤매는데, 정말 길을 잃은 양들처럼 누가 내 주인인지 여기를 봐도 안식할 수 없고, 여기를 봐도 안식할 수 없는 이 우리의 상황을 주님께서는 정말 진정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어떤 근심 걱정도 우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갖춰주시고, 그저 우리는 그분을 따르기만 하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끝까지 정말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말씀 없이는 우리조차도 사실은 어느 순간 어느 때 그런 상황에 빠질지 모릅니다. 이 말씀 없이는 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이 말씀이 이제 인터넷으로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던 해외의 교회 성도들부터 이 말씀 없이 이 세상에서 고군분투하고 어디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 영혼들, 그 모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이 말씀이 들려져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이시며 예수께서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그 믿음을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가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해외에 있는 또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는 모든 영혼들을 위하여 이 말씀이 이 새로운 또 인터넷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영혼들에게 이 말씀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주여 하나님, 주여 이 세상, 주여 바라볼 곳 없고 주여 소망될 곳 없는 이 세상,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에게 목자로 오셔서 주여 정말 참된 주여 선한 목자로 오셔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 어떠한 주여 걱정과 근심도 주여 가질 필요가 없이, 주여 조금의 의심도 우리는 가질 필요가 없이 오직 주여 정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삼아 주여 우리의 인도자 삼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주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주여 그 하나님 구원의 약속을 우리는 이 시간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여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나님을 대체할 무엇인가를 우리가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찾고 있다면 주여 그 모든 것 주여 이 시간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서 오직 우리의 소망들 곧 주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발걸음 주님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지금 이 말씀이 인터넷을 통하여 주여 세계의 많은 주여 영혼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여 하나님 말씀을 접하는 모든 영혼들 주여 그 마음을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방문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빛 비춰 주셔서 주여 이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고 하나님 그들의 어두워진 눈을 주여 어두워진 길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여 유일한 소망이시며 말씀만이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생명의 근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여 이 말씀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참 어린 양으로서 구워져서 우리의 음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피를 흘리셔서 우리의 음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씻어줘야 할 필요가 있으며 또 힘과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필요가 있으며 거룩해 되고 이롭게 될 필요가 있으며 지혜가 필요하며 이러한 모든 것을 위하여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 오늘은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음식을 참 귀히 여기면서 늘 받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무럭무럭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참 옛 것을 더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참 흠이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정말 티가 없는 그런 신부가 되도록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 부정한 것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